이 지구상에 동물과 식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물은 개, 고양이, 사자, 고래, 독수리 등등등 많죠. 애완동물도 있고 키울 수 없는 호랑이도 있고, 식물로는 백합, 장미, 진달래, 소나무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과 식물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이 코끼리, 암코끼리 한 마리가 사자떼에 둘러싸여서 아주 고난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냥 도망갈 법도 한데 암코끼리가 그 사자떼 사이에서 끝까지 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새끼 코끼리가 사자떼에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미 코끼리가 자기 새끼를 살리겠다고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미 코끼리는 자기 새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제주도에 갔더니 돌고래 쇼를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돌고래가 동물들 중에 IQ가 가장 높답니다. 저 돌고래가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축구도 하고 이 장애물도 뛰어넘고, 사육사가 하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박수도 치고 다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육사가 돌고래 한 마리한테 이렇게 오라고 한 다음에 너 나 좋아해? 그랬더니 돌고래가 고개를 흔들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돌고래가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동물은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몸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나 코끼리나 돌고래는 생명이 있다고 하고,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령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가슴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안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마음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가 먼저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병원을 가면, 병원이나 또 한의원에 가면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어디가 아프냐고 좀 말해보라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보고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그냥 몸이 약한 것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다고 마음을 찾아서 부항을 뜰 수도 없고 마음을 찾아서 침을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은, 그래도 마음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마음이 있으신 분, 지금 손 안 드는 분은 정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 지금 마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하고 면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이 다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생명이 있다고 하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이 뭐냐면 living soul이라고 해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물론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생령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얘기죠. 저희가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생령,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면
저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합니다. 악한 영이 장악한 우리의 마음은 불안, 걱정, 염려,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근심, 고통을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은 건강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빚 문제, 가정이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연애, 결혼, 자식 문제 등등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빚만 갚으면 아주 좋아질 거다. 좋아지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만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다.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그 몸이 회복이 되면 처음엔 굉장히 감사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빚이 없고 청년들 같은 경우 연애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연애를 잘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기까지 우리가 볼 땐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장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악한 영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본능적으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몸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잠을 자거나 울거나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괴로워하지 말자, 힘들어하지 말자,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말자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나? 왜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에다 내놔도 빼놓을 게 없을 만큼 빠질 게 없을 만큼 괜찮은데도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만드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처음에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만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감나무, 배추나무가 아니네. 배나무, 모든 나무들은 그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때도 다른 나무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무의 열매든 먹고 어떤 것도 금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그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건데,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덫이라고 설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신천지예요. 그럼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많이 가나?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다가 잘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여기에요. 뭐냐면 선악과가 덫이라고 하면 해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당연히 아실 건데, 그럼 일부러 만드셨고 지옥도 일부러 만드셨다면 이게 덫이라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들 20만 명이 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셨다면 애초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희를 미워하셨다면, 저 화성인데 화성은 메탄가스와 유독가스가 가득하고 저 땅의 온도가 태양하고 더 가까워서 아주 뜨거운데요. 만약 인간이 우주복을 입고 가지 않고 그냥 저 땅에 착륙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냥 숨 쉬는 게 고통이고 땅을 밟으면 뜨거워서 고통이고 그냥 1초 1초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싫어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선악과 같은 건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망가져도 이렇게까지는 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을 보셨을 때, 이러한 호수를 보실 때, 저건 오리발 레이크, 오리발 같다고 해서 이건 에메랄드 호수랍니다. 에메랄드 색깔이라서 빙하에서 내려온 물. 이런 노을, 이런 밤하늘을 볼 때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거 보시면 그냥 기분이 나쁘신 분, 이걸 보고 아이 기분 나빠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망가지신 거예요. 저희는 이런 자연을 보면 좋고 이런 곳을 보면 눈이 아프게 만드셨어요. 빨간색을 보면 사람 눈이 충혈되고 녹색을 보면 눈이 좋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셨을 때 이런 데다가 넣지 않으시고 이게 망가진 하늘인데 이 정도예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드신 걸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희를 덫을 걸리게 하시려고 선악과 만드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금하신 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비싸서 잘 안 드시지만 이게 멜론인데 이게 유발리 멜론이에요. 이게 특별히 유발리 멜론이 일본에 나오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입니다. 얼마일까요? 한 통에? 1,000만 원. 저걸 왜 1,000만 원
반 자르면 500만 원, 반에 반 자르면 250만 원, 반에 반 자르면 125만 원, 한 입에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누가 돈 많은 분이 있으면 한 입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살면서 먹을 일이 없는데, 선악과 하나가 그냥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과일 하나로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1,000만 원짜리 뭐 과일 나무니까 한 10개 열렸다고 치죠. 뭐 100개, 10개. 1억 정도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주셨습니다. 이거를 제일 실감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남에 빌딩 10채를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빌딩을 강남에 제일 좋은 땅에 10채를 주신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주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 이 멜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거 안 먹을 자신이 있으신 분? 네. 네. 저는 한 채만 주셔도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한 채만 주시면 건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게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네, 똑같아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강남에 빌딩 10채만 주셔도 이거 평생 안 먹을 텐데 10채가 뭐예요? 강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주셨는데 이거 전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1년 동안 만드는 돈이 얼마냐면 GDP가 10경이에요. 10경. 이게 얼마인지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1억이 10억 개 있으면 10경이에요. 1억이 10억 개. 선악과 한 그루는 이게 1,000만 원짜리니까 1억 개가 10억 개인데 그 중에 한 개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없다면 10억 개 중에 한 개 빼고 다 주셨습니다. 9억 9,999만 9,900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9,999개에 1억을 주시고 1억 하나만 빼가셨어요. 근데 사람은 왜 죄인인가 보세요. 그 10억 개 중에 빠진 1억을 먹겠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매한 겁니다. 왜 이 많은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 남은 하나 이걸 끝까지 먹어보겠다고 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드셨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나무 하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그 안의 의미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을 맡겨준 것뿐이라는 것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선악과의 가장 큰 의미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물론 지금 인구가 많아서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 세상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도 주셨고 동물들, 식물들 이름도 만들라고 하신 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언제 시작됐냐?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인데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서도 꺼내놓을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 일은 보나마나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만은 짓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아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아끼시는 게 뭔가요? 그냥 하나 정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 아내 그러는 분이 밥을 좋은 걸 드십니다. 이럴 때 남편 그래야 제일 살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물론 아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자식입니다. 근데 물건 중에서는 자동차. 근데 누가 만약에 해머나 망치를 가져와서 이걸 그냥 이유도 모르겠는데 막 부신다고 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말려야 되죠. 그런데 아주 분노가 화가 날 겁니다. 아니 누가 차를 그냥 부시는데 그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개, 고양이, 호랑이, 나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 때려서 코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그렇게 다치면 누가 제일 안타까우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사람이 망가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차가 그렇게 망가져도 참 마음이 아픈데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막 지어서 망가지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망가지니까 죄는 기억이라는 필름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 그리고 몇십 년 전이라고 해도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이 기억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일이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문득 떠오른다면 그건 죄입니다. 이게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동물은 생각이 안 나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었을 때 죄책감을 느낄까요? 절대 안 느낍니다. 본능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을 때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니요, 먹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기억이 날 텐데 사람은 그게 괴롭습니다. 왜? 영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빚 문제 때문에 혹은 결혼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는 그것만 나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 그 죄는 없애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을 뒤집어 쓰고 때타올로 밀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기 피부가 검은색인 게 컴플렉스라 이걸 하얗게 하려고 그 성형 그 물품 성형 약품을 통해서 정말 새하얗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약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컴플렉스, 죄는 아니겠지만 이 흑인인 이 검은색을 지우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양잿물로 죄를 지우고 싶고 비누로 씻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몰랐을 겁니다. 몰랐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뱀으로 분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뱀이, 사탄이 두 가지를 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의 속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만족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북미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가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해서 가장 큰 그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예배드리는 데가 큰데 사실은 사탄교 교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일이 있냐? 거기에는 동성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거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교에 보면 사탄경이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면 네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DNA를 받은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 어렵다고도 할 수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먼저는 저의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대해 얘기했더니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고등학생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이제 묻힐 텐데 그러면 가루만 남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리고 그 뼈도 가루도 다 나중엔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다 썩어서 없어질 건데 뭐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고등학생이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몸은 죽어서 썩지만 영혼은 안 썩는다. 놀랄까 안 놀랄까요? 예, 놀라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프죠. 아픈 통증 가운데 가장 아픈 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치통이 그 중에서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사랑니가 잘못 나서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썩어서 이제 사랑니도 빼고 심지어 어금니도 뺐을 때 그 빼기 전까지 참 아프더라고요. 그 치통이 고통 중에 뭐 다른 것도 심하겠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잔 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만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괴로운 것처럼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 있으면 치통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현대 불교계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근 100년 혹은 100년, 200년 안에 나온 대한민국의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는데 아주 놀라운 유언을 남겼어요. 이런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더 얘기했으면 딸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피리는 딸 이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불교계의 가장 큰 스승이 한 얘기입니다. 이 유언 때문에 불교계가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거를 한문이니까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 다르게 해석한 게 인터넷 가보면 많아요. 뭐 지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구원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여튼 한참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 우리는 구원이 없고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이분이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잿물로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신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다 일어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밑에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려오라고. 아니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내려오라고.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면서 왜 거기서 죽냐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위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6시간 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하러 가셨다고 우연히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 신문에, 그 시골에서 이 지역 신문에 읽은 이야기인데,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백인 노 부부가 쓴 글이에요. 이 부부가 종군 기자로 1950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사 후퇴 때 급하게 이제 한강 남으로 내려오느라고 다행히 그래도 군용 집차를 타고 부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옆에 타고 남편이 앞에 타고 내려오는데 이 다리 하나를 건널 때 이 아내가 피난 중인데도 귀가 밝았던지 여기서 서보라는 거야. 남편이 우리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왜 서냐? 그러니까 아내가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냐고. 남편은 안 들린다고. 잘 엔진을 꺼야 들릴 것 같다고 껐어요. 멈추고. 그랬더니 진짜 애기 울음소리가 다리 밑에서 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다리 밑으로 먼저 내리고 남편이 불안한 마음에 따라 내려갔는데 진짜 거기에 애가 있어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 엄마가
벌거벗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애를 베네저고리로 싸고 그 엄마 옷으로 싸고 이렇게 꼭 껴안고 이 안에서 아이는 살아있고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피난 중에도 그 아이를 안고 이 엄마 돌무더기로 이렇게 무덤을 대충 만들어 주고 차를 타고 거제도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입양을 해서 이 애가 동양의 한국 애니까 커가면서 영어밖에 못하고 이제 피부 색깔도 동양인이니까 자라면서 이제 궁금한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백인인데 왜 나는 피부가 이런가? 물어보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참고 지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물어본 거예요. 진작에 여쭤보려고 했지만 저는 피부가 이렇고 부모님 이런데 제 친엄마가 혹시 계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백인 부부가 창고에 가서 꺼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기를 쌌던 베네저고리하고 엄마의 옷, 그걸 주면서 너는 사실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우리가 데려왔고 너희 어머니는 경기도 여기서 돌아가셨다. 너희 엄마가 너를 꼭 안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 이제까지 몰랐었으니까 졸업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한번 가겠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그 어머니가 묻혔다는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이 고속도로가 나서 어머니 무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옷을 다 벗는 겁니다. 벗어서 그 어머니가 묻혔다고 생각하는 데다 올려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날 저 때문에 얼마나 그날 힘드셨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걸 이 기자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라고 이 신문에 쓴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됐다고.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이 엄마는 분명히 달구지나 아니면 이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나 혹은 가족이 혹은 부모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애를 버리라고. 네가 그 애를 버리면 산다고. 얘를 안고 갈 수가 없다고. 다 아기를 다 낳으신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 난 다음에 조리를 할 수 없으면 그 갈 수가 없잖아요. 피난에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아기를 어떻게든지 그 아기를 안고 갈 수 없으니 이 다리 밑에 버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죽은 겁니다. 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엄마하고 같은 겁니다. 살리겠다고. 얘를 내가 안고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으신 겁니다. 지구를 안으신 거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를 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시는 분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기적입니다. 그게 남 얘기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내 얘기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건 기적입니다. 끝까지 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셨어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영혼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답답함과
뭔지 모랄 불안함에 영혼이 이 어디에 정처 없이 다니다가 빛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이 생기고 죄가 그때부터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씻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씻어 주신 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적이고 이걸 믿어지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확증을 가지시고, 이게 처음 듣는 혹은 이 말씀이 들었으나 까먹은 그런 옛날 이야기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믿는 분은 다시 하시기를 바라고, 처음 믿게 되는 분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 글을 보면서 한번 믿어지시는 분만 따라서 읽고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다 씻어졌으며 처음에 만드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것이 천국임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와 오늘 감사의 제목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와 건축과 선교, 감사와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제가 열심히 선교하게 주시옵고 구제하게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전도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이 지금 급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오늘은 좀 교제로 나누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10월 6일에서 11일까지입니다. 개인적인 물품과 숙박비 또 음식 그리고 기타 여러 사역비까지 최대한도로 개개인이 사역비로 낸 것을 씁니다. 근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환율이 갑자기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개인이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게 뭐냐면 의약품과 또 의류
아이들 선교사님 선물 등인데 제가 현지에 연락을 해봤더니 의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아무래도 좀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제 파카나 이런 거는 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주로 여름 옷이나 가을 옷이 좀 필요한데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헌옷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옷 중에서 좀 상태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또 안 입으시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져오시면 제가 정영민 목사님과 10년째 이제 사역하시니까 함께 분류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가져가서 현지에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새 옷도 좀 사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부를 헌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또 기도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10월 6일부터 11일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 동안에 현지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품이나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면 잘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교회 박주란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오셨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금요일에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원래는 수술 일정이 지난주까지 주일까지도 확정이 안 돼서 이제 기다렸는데 참 감사한 일은 서울대 병원에서 웨이팅이 길어져서 11월, 12월까지도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서울 성모병원에 요한 집사님 선배님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빨리 좀 옮겼고 다행히 수술 날짜가 원래는 좀 많이 걸리는데 이번 주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됐고 간 옆에 혹이 있었는데 복강경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대에서 이걸 이제 째서 이걸 좀 수술이 커지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복강경으로 깨끗하게 혹도 제거하고 간도 안전하게 그래서 간을 거의 절제를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 날 오셔서 다들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회복실에 가셔서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병문안을 갈 수가 없다고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어렵다고 하고 금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광고를 지난주에는 좀 못 드렸는데 수술 날짜가 월요일 날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급하게 수술을 했고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교회에서 좀 여행을 어르신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날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에 좋은 곳을 한번 정해서 날짜도 정해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정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날짜와 시간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점심에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고강숙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현재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오셨으니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이 망가진 땅에서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에게, 특별히 병환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